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방법.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방법. 자,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중요한 개념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2장으로 오면서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른 개념으로 바뀌는데, 제가 사실 이걸 화면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에는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2장으로 오면 이 편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걸 합치면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나그네를 남기고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함을 남기면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게 주제예요. 사실은 흩어진 나그네, 거룩한 제사장이 합쳐져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그네가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금 설명할 텐데,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고요. 지난주에는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나그네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2장 9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 12절을 이어서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게 하라?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지라도 그 삶 속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선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선포보다는 선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됩니다라고 뽑았습니다. 자,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걸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이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입에서 이 자랑이 나오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전자라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 노란 글씨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 덕을 선전하려면 반드시 빛을 만나야 돼요. 빛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기이한 빛, 즉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 그 은혜가 나를 덕을 선전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덕을 선전하게 만들기 전에 나한테 그 은혜가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비유하는데,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의 기이한 빛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전과 이후의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전은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고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후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덕을 선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은혜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고, 그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 나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높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기죽을 필요는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본질과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전의 내 모습도 알고, 그래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것도 알므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고 내가 정죄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라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저 귀한 빛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다시금 10절이 설명을 해줘요. 이전을 잊어버릴까 봐, 이전에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9절은 이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모습만 기억하지 말고 이전의 모습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 둘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전도가 오늘날 시대에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 믿으라고 노방에서 전도하면 신고당하는 시대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온 형국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홍보업체들이 DM이라고 하는 우리 전도지와 같은 걸 뿌려봤는데, 뿌려보니까 그걸 여러분 10만 장 뿌리니까 한 명이 그걸 보고 상품을 구매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 방법을 써온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전도팀 활동해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뭐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땡 잡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밥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열매가 없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방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구원받습니다. 어디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열매로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하면 선전하는 거라니까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전하는 겁니다. 뭐 그게 선전이 효과가 구매로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이게 부끄럽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팀으로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전도팀으로 합심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오합지졸들의 떼거지 전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오합지졸, 전도의 은사는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이 오합지졸이 떼거지로 모여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10명 중에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주의자, 영어로 치면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나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나머지 8명이나 9명은 전부 오합지졸이에요. 전도의 은사는 없어. 근데 난 예수를 믿어서 정인의 삶을 살아 그랬으니 나는 위트니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둘이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한다 칩시다. 개인 플레이를 하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오합지졸이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떼거지로 모여서 하면 그 중에 1명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은사 있는 사람과 그 은사 있는 사람이 혼자 하면 낙심하고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열받고 뚜껑이 열리니까 9명이 좀 오합지졸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다니고 옆에 있어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또 다른 전도는 내 자신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도 설명했지만 마샬 명르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방송학 언론학의 대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지금 현대 모든 광고 방송의 핵심 메시지 철칙입니다. 그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medium is message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medium, 매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매체 안에 옛날에는 무슨 내용을 담았느냐 그 내용이 메시지라고 옛날에는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용이 메시지가 아니고 그 매체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방 광고 선전을 하면 뭐 장이 뭐 키 큰 장이 어떻고 이 안에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선전했지만 지금은 주방 가구를 선전하는데 뭐가 가느냐 하면 차가 한 대 슝 지나가고 한샘 그래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일하기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주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용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선전을 듣고 있으면 저게 무슨 선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냥 현대, 뭐 삼성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걸 사면 돈을 얼마를 깎아주는지 그런 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 하나 자기 회사 브랜드 하나 이게 미디움이에요. 이게 매체예요. 누가 전하느냐 어떤 매체냐가 그 메시지를 선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배우들이 여러분 광고를 찍을 때 반드시 단서 조작을 넣었잖아요. 당신이 일탈을 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 우리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면 당신이 받은 광고 계약금의 몇 프로를 이약금 해야 한다. 근데 요즘은 배우들도 그러면 이걸 좀 세분화하자. 내가 만약에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전액 좀 뭐 조금 뭐 이러면 얼마. 요즘은 이런 것까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잘 알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어제 보니까 요즘 박수홍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개그맨이 요즘 뭐 진행하고 싸우고 뭐 자기 돈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어제 갈비탕 선전하는데 홈쇼핑에 나왔더라고요. 홈쇼핑에 나왔어요. 저 같으면 못 나올 텐데 얼굴이 조금 창백해져 갖고 홈쇼핑에 나가고 갈비탕 선전을 하는데 선전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속이 다 풀리고 좋아졌다. 당신들도 이 갈비탕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 갈비탕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어제 완판됐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물론 설명도 해요. 다른 갈비탕은 뭐 7점 몇 킬로를 파는데 거기에 빼다기까지 넣어갖고 무게를 달아 파는데 우리는 빼다기는 쏙 발라갖고 뭐만 넣었다고요? 여러분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저만 본 것 같아. 그 고기만 들어갖고 뭐 7점 몇 킬로니까 우리는 양도 많으니까 이거 사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형이 막 추문을 만들어내고 뭐 있었던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부각해갖고 자꾸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수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깔끔하고 좋으니까 그거 갖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내용은 뭐 누가 옳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말로서 선전도 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가 뭐라고요? 전도지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말로 행동으로 내가 선전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모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팔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그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거룩한 나그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첫 번째로는 야, 복음을 좀 선전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을 두 개 합치니까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나그네.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 첫 번째로는 거룩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나그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멀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사는 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나그네의 삶은 이건 욕심에서 초월하여 달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과 나그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을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기는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또 뭐 때로는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뭔가 해보다가 안 되거나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욕심을 내려놓는, 그래서 좀 초연하고 달관한 삶, 그게 거룩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다 거류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 거룩한 나그네라는 걸 설명하기에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제어하라. 저 정욕의 자리에 무슨 단어를 넣으면 되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돼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앞에 나그네와 저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합치면 무슨 삶이 되느냐 하면 거룩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과 욕심의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욕심과 싸워 자신을 좀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거룩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는 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표를 제가 여러분의 동사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버리기, 포기하기, 지기입니다. 뭘 져야 될까요? 십자가. 이 세 가지가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거는 뭐하고요? 버리고, 죄악들은, 습관들은 버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들은 좀 포기하고 비우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고 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그래서 자기 부인, 욕심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우는 욕심, 포기하는 욕심도 잘해야 되는데, 네 가지 천국을 상징하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옥토부터 시작해서 뭐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할 때 가시밭의 문제는, 가시밭에 여러분 씨가 뿌려졌는데, 그리고 뭐 뿌리도 내렸는데 나중에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이 결실치 못해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것 때문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서 분명히 말씀의 씨는, 말씀은 땅이 먹었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무조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때로는 욕심도 부려보고, 우리도 인간인 이상 성취 욕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욕심 없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욕심 없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지요. 욕심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범죄로 이어지거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심이 아닌 데서 생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나한테 제된 모습, 거룩지 못한 모습은 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서 자꾸 그것을 누르고 피우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 욕심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시면서 나한테 좋지 못한 것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는 욕심,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잘 싸워서 비우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에게도 넌 이 땅에 욕심 가지고 뿌리 받고 너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네가 그 삶을 살지 아니하였어. 넌 순례자였어. 넌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였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하나님께도 받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잘 살다 왔다. 천국이 여기가 네 고향이다. 잘 왔다. 영원히 살아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 돌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 보여라.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그 세 번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 번째가 이방인들 앞에서는 선한 일 좀 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을 누가 돌리느냐면 내가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특별히 나의 뭐 때문에? 선한 행실 때문에. 저기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그들이, 처음에는 너희들을 향하여 악행한다고 비방했던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저 악행이 뭘까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악행을 행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대표적인 게 식인종이에요. 늘 모여서 뭘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뭘 먹는데요?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고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저 사람들은 매일 모여갖고 뭐 먹더라? 피와 살을 먹더라. 저 사람들은 무슨 종이다? 식인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악행이 뭐냐 하면 동성연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데 남자들이 남자를 보고 여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가족도 아닌데
인척관계가 아닌데 형제요, 자매요. 오늘날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동체로 핍박을 피하여 폐쇄적으로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생자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보면 목사의 설교에 모르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요. 교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저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언어를 새로 온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맨날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교하다 보니까 언어가 점점점들 우리만 쓰는 언어로 사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게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 결사체 비슷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안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이고 법령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페셜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제너럴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제너럴한 건 없고 일반적인 건 없고 우리끼리의 뭔가만 사실은 있는 게 이게 복음의 걸림돌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렇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끼리가 돼버린 거예요. 핍박 때문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보고 경험해보면 알 텐데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상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핍박 가운데 있고 지금 동굴에 와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 도심지에 가서 시장 보러 가거나 혹시 도심지에 가서 세상 사람들 많이 사는 데 가서 시장을 보고 오거나 그들과 무슨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시부인종이 아니고 너희들이 동성연애자나 사회의 어떤 풍습을 깨트리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야, 교회 뭐 코로나에 진원지고 저것들 모여갖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저런다. 요즘 뭐 방송에 자꾸 뭐 자매교회 교회발 하는데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방교회. 그럼 지방교회와 몇몇 이단교회들은 전국에 지교회를 두고 있는데 지교회를 두고 있는 이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뭐 하는가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함께 돌아다니면서 합숙하기도 하고 함께 이 교회 행사 있으면 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일반 교회는 그런 일 일절 지금 안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모이지도 않고 수련회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몇몇 지방 교회들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나온 교회가 그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초석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초석 목사가 있던 교회가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방에 교회가 몇 군데냐면 이게 오늘날 통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 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연합해서 모이고요. 각 교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서 격려하고 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숫자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꽤 크고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걸 아는 정도로 서로 좀 교제하는 일들을 통하여 협심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대문에 있었던 교회 하나가 사실은 그런 유의 교회예요. 지방교회는 중국의 워치만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서신서를 보거나 사도 바울 시대를 보니까 교회는 도시에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한 개밖에 없더라. 빌립보에 하나 있는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에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에 한 도시에는 교회가 몇 개 있는 게 맞다? 하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전부 그 도시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들을 지방교회라고 그래요. 물론 도시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지방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지만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교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예배도 우리랑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드리는데 유일하게 구원의 문이 어디에만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도시에는 자기 교회만 열려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파 중에 하나가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지금 막 연합하고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옮겨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모여서 옮겨갔는데 각 지방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발 해갖고 지금 뭐 몇백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전국에 좀 흩어진 교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교회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기성교회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도시에서는 교역자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물론 강제는 아닌데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라고 그러면 받으면 되죠. 뭐 저는 받을 용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려워요. 받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 전국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모범 보이는 자리에서 이번에 한번 받자 그럴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교단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결정을 안 내리면 저는 뭐 고양시에서는 일단 공문도 오고 연락도 왔고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주시고 쉽게 말하면 교인들 보고도 뭐 받으라고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검사 좀 받으라고 홍보해. 왜냐하면 지금 재생산 지수가 1.06, 1.7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N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내가 다음 사람에게 코로나를 옮길 확률이 1.6이라면 한 명 1.6명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6명을 옮기면 여러분 문제는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내가 한 명 옮겼단 말이에요. 한 명 옮기면 나는 그 사이에 한 명 옮기고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되는 순간에 나는 2주 정도 지나면서 치료를 받아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지수가 1이면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500명이다. 지금 현재 재생산 지수가 1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몇 명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500명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0.8 정도가 돼야만이 지금 현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변수, 집단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가 계속해서 그 숫자가 되려고 하면 0.8이라고 하는 재생산 지수가 있어야만이 이게 통계적으로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겠구나. 이 숫자가 조금 줄면 숫자가 줄겠구나 그래요. 근데 지금 1.6이라고 하는 건 1.06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 말은 500명이 500명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돌발 변수 때문에 이게 10%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대 있다가 10% 늘어나면 550명이잖아요. 그 550명에서 이 재생산 지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가면 또 55명하고 또 몇 명 되는 거예요. 600명 되는 거예요. 이게 1을 넘은 데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넘은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재생산 지수가 1점대 이하였다가 1을 넘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재생산 지수가 줄어들 줄 알고 바라보고 있는데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우리 지금 김성희 원사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다음 주 지금 결혼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줄어들어야 된다니까요. 줄어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또 토요일 되면 또 정부가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가면 자꾸 이 숫자가 늘어날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좀 또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강화하면 또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지금 정권이 얼마나 지금 이번 선거도 제가 보기엔 다 질 것 같고 인기가 없고 막 이러니 유일하게 하나는 경제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경제는 어느 정도 좋거든요. 근데 이걸 코로나 잡는다고 막 뭘 강화해버리면 코로나는 잡을 수 있는데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죽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것도 국가정보원에서 듣고 또 얘기할라. 예? 이 정부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로 사심 없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숫자가 높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빨리 조치 취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회의에 나가서 얘기해도 정부가 안 받아주니까 언론에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숫자가 얼마래라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행근 본부장이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해서 정부가 고강도의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민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다음 정권과 관련하여 자기들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언론에 나가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살짝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그 총리 이하 대책본부에 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데 씨가 맥혔을까요? 안 맥혔을까요? 씨가 안 맥힌 거예요. 저는 안 봐도 딱 보면 알아요. 저게 씨가 안 맥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브리핑할 때 본인이 원래 할 차례도 아닌데
밑에 사람들 하는데 본인이 나가갖고 작심하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말은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좀 고강도 정책을 펼쳐서 낮추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을 그 뭐 오해다, 뭐 잘못 알고 있다, 억울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빛이라 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 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빛이 되라고요? 네, 세상에 가서 빛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 되지 말라고 또 난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도 안 합니다. 그럴까 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교회에서도 빛 되고 세상에서도 뭐 되라는 거예요? 빛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빛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한 절 뛰어넘어서 5장 16절에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누구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도 빛을 비치게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게 빛이에요. 자꾸 빛 그러니까 막 추상적인데요. 접추상적인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본문 뒤에도 지난번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고난주일에 종료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라. 어차피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어차피 욕먹고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고난받을수록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복음을 선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도지가 되어서 선전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그네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 신실한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욕심을 잘 제어하여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방법.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방법.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